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크게 5가지로 나누어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첫째는 배우는 교회여야 합니다. 42절 상반절에 기록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에서 이 가르침을 받아는 문법적으로 원래 능동태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사도들이 가르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배움에 나서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배우고 예수를 배워야 합니다. 이 봉사를 한다고 이 세상적인 방법을 배워서 이 교회 안에서도 하는 것도 좋지만 교회가 가장 먼저 배우고 힘써야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복음과 예수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론은 하나입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 즉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 되어야 하고 이것을 배우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둘째는 교제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라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모임과 나눔입니다. 일단 모여야 하고 모인 다음엔 마음을 나누든 물질적인 것을 나누든 고통을 나누든 무엇이든 나누는 모습이 있어야 원만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가 바로 이러한 나눔의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던가 재산과 소유를 팔아 나누어 주었다던가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음식을 먹었다던가 하는 이 기록은 모두 교제를 나누는 교회의 구체적인 사례들입니다. 참된 교회의 모습은 이렇게 서로 만나기를 좋아하고 아끼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마치 친형제처럼 자주 만나고 서로가 서로에게 아낌없이 베풀어주는 모습이 있어야 교회라고 할 수 있고 주 안에서 서로를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진정한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자주 모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지만 그 안에서도 한 형제라는 의식을 잊지 말고 서로가 서로를 챙겨주고 안부를 묻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기도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기도를 아주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개 기도의 습관이 들지 않았거나 이 초신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기도란 하나님과 말을 나누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하는 말이 있고 친구에게 하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께 하는 말이 기도입니다. 성도는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사람과 말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과 먼저 이야기하고 또 기도하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넷째는 기사와 표적이 있는 교회여야 합니다. 43절에 기사와 표적은 신유의 은사나 그보다 더 놀라운 이적 같은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욕심 많은 인간이 성령의 가마로 유무상통하게 된 것부터가 놀라운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라면 오늘 말씀대로
기사와 표적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 기도했더니 병이 낫는 기적으로부터 시작해서 서로 사랑하는 기적, 용서하는 기적, 하나 되는 감격적인 기적이 오늘 우리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성장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성장하게 된 비결을 본문 47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의 비결이었습니다. 사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진실하고 겸손한 모습이 있는 데다가 모든 것을 유무상통하는 교제까지 나눈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자연적인 이치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을 여기에 비추어 비교해 봅시다.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까? 성도들끼리 서로 아끼는 것이 없는 사랑을 나눔으로 주변의 칭송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선 초대교회의 이 모습에서 원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교회란 이런 것입니다. 배우고 교제하고 기도하며 기사와 표적이 있고 성장하는 교회야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교회를 만들어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 힘쓰고 애쓰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먼저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앞장서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로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